찬양한다 마하비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염려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니 가오니 세상을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주여 믿으신 내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기 하오니 그 삶을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주의 붙잡고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어찌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니 가오니 세상에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우리 주의 넓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찬양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기 가오니 세상을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령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28편 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그에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시편 70편 5절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영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며 영적으로 궁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지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이 지구촌에 거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육신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우리 육신적인 감각에 느껴지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 라는 무지 속에 흑암자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갑니다. 어제 잠깐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유명한 중진 탤런트가 가문의 문제 있겠죠.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 주어진 삶 속에 제대로 살지 못하여 신권 내림을 받고 무속인이 된 중진 배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변에 이제 갓 올라온 신인 배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한 여배우가 있는데 혼자 사는 집에 털 풀어나고 뭔가 으시시하고 그리고 되는 일이 없고 어마어마한 사고를 당하고 교통사고만 4번 당해가지고 죽을 자리에서 겨우 살아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에게 답을 주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남자 귀신이 함께 살고 있으니까 빨리 이사를 해라. 그러니까 이 여배우가 그런가 봐요. 갑자기 자다 보면 남자 소리가 나고 막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걔도 막 치료되고 빨리 이사해라. 보면서 진단해 준 겁니다. 큰 사고가 대사건이라는 것이다. 맞아요. 막 죽을 뻔했던 교통사고 그 빡치게 가만히 섰는데 뒤에서 그냥 추돌사고가 나가지고 바퀴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죽을 자리에서 겨우 살아나고 사건마다 때마다 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설마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죄와 사망의 법, 운명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못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복이란 말입니다.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서 원인도 모르고 문제도 모르고 답을 알지 못하여 헐발 떨면서 그래서 어디 가서 섬기고 무속인들이 귀신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오리로 진단을 주면서 완전히 낚아채고 이게 우리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6장 2절 3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내 천능자로 그들에게 함께했다. 친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런 사실을 진짜로 체험했던 모세를 자기 생각, 자기 뜻 버리고 무식한 모세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 될 만한 문무를 갖춘 그런 지성인이었습니다. 그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친히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만났단 말입니다. 그가 지팡이를 들고 가는,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하나님께 하는 여호와 이레의 지팡이를 들고 가는 그의 발걸음 속에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각각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일찍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중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버립니다. 나는 9살이고 내 부인도 이미 경수가 끝나서 아이는 절대로 못 날 그런 여자가 됐고 거기에서 부인이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니까 저 젊은 하가를 들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이래가지고 자기 방법 속에 빠져서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한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본처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씨가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언약의 비밀을 이루어갈 씨로 태어나는 아들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그러한 그럴듯한 오늘날 많은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이 아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네 방법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의 생각, 내 뜻, 내 계획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으로 홀로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고백인데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그런 신앙 고백과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걸 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20절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나라와의 그 연대와 그 모든 지경과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 창조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만난 자들에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주 인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라겠습니까? 최영임이라겠습니다. 여자 이름이 아니라겠죠.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이 최상의 존재는 가치의 비밀을 말하는데 행복과 연결된다겠습니다. 나보다도 사람의 가치보다도 더 이의 가치를 접할 때만이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우주 만물 속에 사람보다도 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 없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의 본질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세상 것, 돈, 명예, 세상 부귀영화를 통해서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그 느낌입니다. 느낌. 그것들이 없어지면 더 큰 불행 속에 빠져버립니다.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이 실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최상의 존재의 비밀을 누리는 자만이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 최상의 존재요. 그리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듯이 우연히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법을 통해서만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이라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재를 하는 자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를 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를 했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을 아는 자, 그 영적 비밀을 말씀적으로 깨닫고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고백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의 삶의 방법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하나님은 자녀로 지으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일서 1장 3절 2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믿고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문맥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 살게 됩니까? 인생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여정, 인생의 여정,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자들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법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들을 수 있도록 첫 언약을 선악을 통해서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이죠. 선악 하나를 먹느냐 행위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언약을 통해서 주신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그 선악과를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주은사사라고 했습니다. 첫 글자의 표현이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창조자, 나는 만들어진 피조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나는 피조자로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예배와 영광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라. 100%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공기에 5분간만 마시면 우리는 끝나버립니다. 무한대로 마음껏 마시도록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도록 값없이 무한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되진 것처럼 착각됩니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진 겁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가 건강합니까? 참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운전을 하면서 신호대를 받고 있는데 뒤에서 들이받는 데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톰프가 와서 들이받아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을 잘해서 남들은 지금 코로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큰 감사의 비밀, 감사의 내용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지 말고 착각입니다. 흑암에 놀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흑암에 놀리라니까요. 네가 좋아하는 것, 네 인생이니까 네 인생의 주인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천만에요. 이 논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삶입니다. 그럼 분명히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계획과 뜻이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삶의 목적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편대란 말입니다. 주은사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 4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첫 언약의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약속인데 이 첫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의 동기가 뭡니까?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사람들을 일일이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속에서 마음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의 어마어마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여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언약의 비밀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사람들이 어떤 계명이 어떤 되는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보이려는 이 영적인 법칙 속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내 삶이 참으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환경에 노출된다고 하더라. 딱 한 가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삶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땅의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논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신 주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원죄에 묶여있는 인생이라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 상태가 원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참으로 태어나고 있다는 운명 속에 묶여서 운명의 법에 묶여 태어나고 있다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만이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5장 3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자,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는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주님이라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서 태어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꿰는 자 속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무슬림들을 통해서 점쟁이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세상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논리로 절대 틀린 논리를 피는 게 아니라 맞는 논리 틀림없이 내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흑암세력들이 하나님만 보도록 한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첫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리고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길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을 당하는 이 원죄에 묶여버립니다. 원죄의 내용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살 것이다. 이게 세상 문화 속에 온 지구촌을 지금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돈만 벌으면 네가 출세만 하면 네가 좋아하는 거 가지고 성공만 하면 하나님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
이게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논리란 말입니다. 귀신들은 마귀에 쪼개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들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소유되게 합니다. 사주팔자 가지고 그 사람의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면서 완전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얽어매는 겁니다. 이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추구하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죽음에 와서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성공과 관계없이 놀라운 지식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관계없이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이 돈이 많고 없고 관계없이 좋은 집안 그렇지 못한 집안 관계없이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원죄의 결과입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에 돈 된다고요? 천만에요. 속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으면 더 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찾아옵니다. 순교의 판결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죄의 결과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원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란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인지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자들만이 그래서 나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거리신 자가 주님밖에 없구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기 전에 새로운 새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21절 이 언약대로 하나님 때가 되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에 믿음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우리 같은 신경을 보세요. 절대 핑계를 대면서 맞는 말 가지고 거부할 겁니다. 아니 나는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요. 아니 나는 남자 손 한번 만져보지 못했는데요. 아니 그런 내가 임신한다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법으로 끌려나가서 돌팔매로 사형을 나가는데요. 아니 못된 년으로 나는 완전히 놀림거리가 될 것인데요. 맞는 말 가지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의 고백이 주의 계집중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일에 쓰임받고 죽는 것이 이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멸망을 모멸을 당하고 비아냥거리고 못된 일로 취급받는 것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낸 일에 내 몸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니 이 일에 쓰임받고 어떤 일이 나도 괜찮습니다. 가치를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말이야 성경은 그렇게 쓰임받던 마리아가
사형을 당합니까? 못된 년으로 따돌림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에 모든 일을 더하여 주시리라. 세상 것도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을 얻어내게 해요. 장사 속셈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장사 속셈입니다. 어떤 일이 오르다 심지어 고통,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심지어 모멸당하는 일이라고 심지어 세상에서 추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니 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한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서 살자는 자, 무엇을 얻어내고자 하는 장사 이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내용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여자의 손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는 고백하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임을 확증하고 증거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당하고 패배의 죽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를 원죄에 묶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승리, 성취의 죽음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죽음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끝났다면 또 귀신들이 또 악한 마귀가 또 속인다니까요. 마귀도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전능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을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원죄 속에 묶여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회복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세상적인 논리, 세상적인 방법 끊임없이 꺾어서 집어던지고 오늘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만사형통이구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구나. 이때부터 계속 풍성한 삶이 열려집니까? 안 그렇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신이 올바로 성화되지 못하여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실수하고 끊임없이 믿음 떨어지고 세상의 논리에 빠져버리는 내 모습이 보여진단 말입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열린 자, 자신을 아는 자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원죄 속에 묶여서 태어나는 나의 존재를 알고 이 문제가 내가 착한 행위를 하고 뭔가를 해서 여기에서 내가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 아는 자, 이 진정 거듭난 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예배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체험이 되어지고 확인이 되어져야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수 속에서도 참으로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도울 자가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4장 18절 보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상태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내 모습이구나. 내 영적 상태이구나. 내 영적 세계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마귀의 그 영역 속에서 내가 묶여 있구나. 그래서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보면 죄를 짓고 땅의 것을 육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정말 천재같이 누가 일러주지도 않는데 죄를 짓는 일은 이게 참 죄짓는 일에 이렇게 아주 천재처럼 살고 있구나. 이런 나를 보는 자.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도울 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진 자들만이 이런 고백을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신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제도 종교의 방법으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사는 존재. 예배서 2장 8절 은혜요 선물 하나님 주신 거저 주신 선물이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을 깨닫는 자가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주셔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의 모습을 아는 자의 고백입니까? 성화되지 못한 모습. 비록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완전히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내 모습이 완전하게 성화되지 못하고 있기에 로마서 7장 21절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는데 하나는 죄의 법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데 틀린 법이 싸우는데 나는 늘 나도 모르게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구나.
연약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곤간자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을 아참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께서 첫 공생의 삶의 첫 기적이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 죄인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심 걱정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부족이 변하여 넘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삶이 되어지는 이 비밀을 증거하게 하여 첫 기적을 베푸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주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고백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0편 17절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이걸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돈이 없는 가난, 이 육신적인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 내가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구나. 아무로 내 영적 상태가 늘 궁핍하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에 8절에 되지않는데 이걸 못 누리고 있구나. 이 나를 보는 눈이 가지고 나를 내 모습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신 자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이 말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으로 말씀이 이르라고 했으니까 이런 전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누군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나를 아는 자의 고백 속에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적 고백이 우리의 삶에 24시 이 고백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제 짐을 지고서 내 마음속에 주렁대하 새 사람 되기를 원하는 내 불길을 영감하라 그 슬픔 가운데
길을 영접하라 진실한 증거를 원하는 내 마음속에 주영접한 내 맘의 평안을 원하는 내 길을 영접하라 힘을 받는 즐거운 장소를 내 마음속에 주영접한 평안한 복지에 가리니 내 길을 영접하라 힘을 받는